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인하여 이 오늘 고린도 15장의 말씀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확증하면서 또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반론에 대해서 오늘 답변하는 형식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조차도 사실은 부활을 믿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잡혀갔을 때 바울이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고린도 이 지역은, 이 지역 자체가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기본적인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그런 영향들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배경하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사람들이 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참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사실은 부활도 그렇고 어떤 중요한 믿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는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 이 복음의 진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이지만 과학으로 판명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과학을 초월하는 어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초이성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우리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육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은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까?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생각 속에서 나오는 질문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리고 또 두 번째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몸으로 다시 오느냐. 이것을 오늘 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반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36절, 37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야, 우리가 요한복음에 예수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의 씨앗에 무엇이든지 땅의 씨앗에 딱 떨어지면 그게 썩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죽지 않으면 썩는다는 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많은 지금 밭에도 많은 이 열매들이 나와 있지만은 그것이 처음부터 그 모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콩은 콩의 모양이 있고 가지는 가지의 모양이 있고 다양한 모양들이 있는데 그 모양들 이전에 그것이 처음에 이제 싹이 나지만 그 싹이 나는 것도 그 씨앗이 쓰러졌을 때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은 모양 자체도 사실은 그 씨앗의 모양이 오늘 사도 바울이 사실 그 얘기를 여기 두 가지 얘기를 다 해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콩이 땅에 떨어졌는데 콩이 싹이 날 때 콩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형체는 콩 모양과 전혀 다른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이것이 땅에 떨어졌을 때 싹으로 나기 전에 먼저 이것이 싹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죽어야 돼요. 썩어야 돼요. 죽어지고 썩어지는 그런 여기서 죽는다는 표현이 있지만 또 썩는다, 죽는다 이것이 동일한 표현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리석은 자의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답변은 내가 뿌리는 씨도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살아나냐 어떤 모양으로 오느냐 그죠? 그래 두 번째 그래 좋다 그러면 죽은 자 부활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또 그럼 만약에 부활한다면 어떤 모양으로 나오느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노라.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밭에다가 지금 밭에도 뭐 콩이 나을 수도 있고 뭐 감자 고구마가 나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종류의 씨앗을 뿌리지만은 그 나는 것은 뭐예요? 씨앗과 똑같은 그 모양이 물론 나중에 그런 열매가 거기서 맺히지만은 그
씨 뿌린 그 알갱이가 똑같은 그것으로 그 모양으로 나지 않는다고요. 전혀 다른 모양이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심을 때는 한 알을 심었지만 그것이 싹이 나고 그것이 어떤 모양을 이룰 때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는 죽지 않으면 씨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다시 나느냐 그걸 말했고 그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 여기서 더 중점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죽은 자의 그 부활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라 말하면서 지금 앞에서 지금 하늘에 속한 그리고 땅에 속한 그 영광, 그 새, 짐승, 사람 이런 모양이 다 각각 다른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러면서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근거가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이유가 이런 우리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 것이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고 오늘 고린도 15장에서는 또 뒷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뭐냐면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신 마지막 아담으로 인하여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만남으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마치 그 썩을 것으로 심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몸은 이 썩을 거지만은 이것으로 심고서 썩지 아니할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함.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 부활 신앙이 흔들려 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세속적이고 육으로 돌아가는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34절에서는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리고 58절에서 34절에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했고 58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했는데 그 주의 일이 뭡니까? 사실은 58절에서 말하는 주의 일과 그리고 3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여기 보세요. 깨어 의를 행하라는 말씀이 사실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주의 일이 우리가 가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많은 주님의 일을 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런 복음 전하는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실 다른 것이 항상 너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의 기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깨어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 의를 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인식, 옛사람의 인식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모든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어떤 우리가 전도를 하고 뭔가를 섬기고 이러한 일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그 다음의 일이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깨어 의를 행하는 것. 깨어 의를 행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실제적으로 깨어 의를 행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항상 오늘 고린도서 마지막 절에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고 항상이라는 말을 하는데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 이전에 그것은 어떤 일이냐면 우리 마음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에 항상 두 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는 것.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주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것이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깨어 의를 행하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 세간에게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기업은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어제는 우리의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은 그 부활의 약속, 그러한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이 성경을 쓴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주석을 달아놨는데 관련 성경을 달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달아놨어요. 보니까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에 이 고린도서 15장 45절 말씀에 관련 말씀을 그 성경을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에 놨더라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살려주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는데 어떻게 살려주는 영이 됩니까? 그 앞에 너희가 인자가 땅에서 들리는 것을 보리라. 그 62절에 그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온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어떤 면에서 이 개정 이 번역이 또 다른 번역보다 어떻게 보면 이면에서 정확한 게 뭐냐면 마지막 아담 자체가 마지막 아담 육체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지 못하잖아요. 우리를 죽이는 우리 옛사람을 첫사람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를 예수님 자신도 육체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아담과 연합해서 함께 죽은 것처럼 우리 옛사람 아담에 연합해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나서야
주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죠.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줄 수가 없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첫째 아담. 그래서 여기에 표현이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이 그래도 다른 번역에 비해서 정확한 게 뭐냐면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 자체가 처음에 둘째 아담으로 온 육체로 오신 예수님 자신 자체가 그 자체로서 살려주는 영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육체 안에 계신 그 영 자체는 온전한 아들의 영이죠. 우리 영과 우리와 죄의 영이 된 우리와는 다른 아들의 영이지만 그 아담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자체로는 우리를 살려줄 수 없다고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장사 지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예수님 자신도 그 육체로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살려주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 육은 철저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육체로는 우리를 살리는데 전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그 영으로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으로는 그 살려주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장사 지내고 그 영으로서 우리를 살리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나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더 구체적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의 부활이 50절에서는 마치 이 죽은 자의 부활 이와 같은데 그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부활에 대한 반론을 말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한 같은 그 부활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사람들 그 영으로 결국 그 생명을 산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몸이 살아나는데 아까 일반적인 사도 바울의 반론은 죽어야 죽고 난 다음에 싹이 나지 않느냐 살아나지 않느냐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냐 그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땅에 뿌리는 그 씨앗이 그 모양으로 나는 게 아니다. 그 씨앗이 아니라 옥수수 알갱이를 그렇지만 옥수수 나무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지 않습니까? 옥수수 알갱이가 이렇게 땅에서 크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모양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최종적인 변론은 바로 우리의 이 몸이 아니라 결국 사실은 이 부활을 위해서 이거를 심는 거죠. 우리 육체를 어떻게 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앞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우리의 애차를 죽음에 넘겨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를 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치 이 씨를 이 종자를 심어서 싹이 나고 그 열매를 맺는 그 과정 어떤 모양이 자라기까지 그 과정이 마치 그와 같이 우리도 썩는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라.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육체는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있을 때 죽을 몸에 썩을 몸이었단 말이에요. 썩는 몸이었어요. 썩는 몸. 우리가 똑같이. 그러나 부활했을 때 썩지 아니할 그 몸으로 부활했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임을 더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 부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행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확실히 대해서 말하면 부활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러면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그냥 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다. 그 부활이 부활의 모양이 어떨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일은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겉으로 드러난 어떤 여러 드러난 주님의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사실은 심장과 같은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 복음 진리의 복음 인식 가운데서 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항상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옛자를 죽음에 넘겨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사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왜 새벽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합니까? 이 생명 이것 또한 우리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인식을 살고자 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인 겁니다. 모든 중심에는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일에 더 힘쓴 자들이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것이 온전하게 될 때는 이 생명의 이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 온전하게 될 때는 사도 바울과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위한 수고의 모습들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같이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같이